그럼 오늘 시간 새 두 번째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절망 가운데서 만나는 주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숲에 유독 잎이 무성하게 핀 푸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지독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이 숲에 있던 수많은 식물들이 모두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질수록 푸른 잎사귀로 가득한 그 나무 한 그루는요, 땅속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사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그 나무는 숲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거대한 산과 끝을 알 수 없는 바다가 우리들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편 77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인물도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위로를 얻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큰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자신의 고통에만 깊이 빠져서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개를 들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새 두 번째 주일에는 본문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 말씀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만나는 주님에 대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을 뿐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나름 혼란스러워합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자기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항상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정결하며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시 선포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요,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나게 되었다는 것은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시편 기자는 오직 한 가지, 현재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과 같아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다시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의 믿음이 환경과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현재 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길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현재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들은요, 편한 길, 안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꾀나 행운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또한 저 나름대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저의 고집을 부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를 고집불통이라는 말도 참 많이 부르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처음 이곳 애들레이드에 와 비로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 나름대로 절망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 뜻대로 올바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2014년도에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15년도 그때 우리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횟수로는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비드로 인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잘 압니다. 이때부터 정말 많은 변화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나 한결같고 신실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항상 거룩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서 있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 길로 올바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단순하게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없는 길도 만드시는 더 웨이 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나요? 반으로 갈라 그들을 뒤쫓고 있는 이집트 병사들로부터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배가 고플 때에도 하늘의 떡 만나를 내려주셔서 모두가 다 풍족하게 먹고도 남게 만들어 주셨고, 먹을 물이 없었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능력을 숨기지 않으시고 온 민족들 앞에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성도님들이 처한 막다른 그 골목은 마지막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룩한 무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특히 현재 절망 가운데서 계신다면 먼저 우리 모두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의 절망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자리에서 더욱더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요, 가장 어둡고 쓸쓸한 밤이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어둡고 쓸쓸한 그 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어둡고 쓸쓸한 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가장 괴롭게 하는 현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어두운 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은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그 거룩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 능력들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팔은 주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6장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요,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 살았기에 그가 죽을 때 이집트에서 나올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두 눈으로 볼 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것 같은 삶의 깊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사실 누구라도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것 같은 영혼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움츠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거기다 주님은요, 처음에는 크게 여겼는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이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마치 작게 여겨지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주님보다 너무나도 더 크게 보여서 염려와 걱정에 우리 스스로가 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자신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자신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언제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언제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 모두에게 각자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성품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드 베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몬자바크에서 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때 이분 사역지가 공격을 받아서요, 교회 건물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악기들도 다 부서져서 하나도 남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분과 성도님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기에 불렀던 찬양들은요, 시간이 지난 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결국 더 큰 후원이 이어져서 무너진 마을과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만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많고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일들도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절망 대신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성도님들이 서 계신 그 환경들과 조건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어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은 삶의 고통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시더라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에 대해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절망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통해 각자 자신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신다면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점차 작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성령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절망에서 나와 사랑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화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함과 선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하다면 2026년 이 한 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쑥 일어나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요,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과 절망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절망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하여 혼자서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기술 및 정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곧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가짜 정보와 조작된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선거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국가를 겨냥해서 사이버 공격이 매년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날 가정은 과거와 다른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세계 가운데 가계의 빚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할 만큼 커져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하여 청년 세대는 가정을 꾸밀 희망조차 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가정 안에서 대화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용건만 간단하게 전달만 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집안에서도요,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녀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AI로 인하여 부모님들에게는 끝없는 경쟁과 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스스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어둠, 곧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성세대와 MZ세대는 절망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모든 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2026년 한 해 동안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절망 가운데 서 계신다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모두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절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회복으로 성도님 삶들을 시작하시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77편 13절에서 15절 귀한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에서 만나는 주님에 대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먼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여 비록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믿음과 함께 참된 소망을 품고서 우리의 현실을 용감하게 나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우리들의 전화기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에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두 손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피곤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지 않아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좌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숨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귀한 백성 그 마음들 생각들 늘 지켜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가도록 내버려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도우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것을 늘 채워 주시옵시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연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침매해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